제1장 기적의 원리. 기적에는 난이도란 없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어렵거나 더 크지 않다. 기적은 모두 다 같다. 사랑의 모든 표현은 늘 지극하다. 기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어렵다거나 더 크지도 않고 기적은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만큼이나 지극하게 정말 이 기적에는 전혀 난이도 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적의 참 원천뿐이지만 그것은 사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기적의 참 원천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기적의 원천에서 주시는 이 기적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다 기적이다. 이 기적이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 기적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고 억지를 부리거나 어떤 누가 일방적인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 기적의 내용을 확인해 가봅시다. 네 번째, 모든 기적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주는 자는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의 음성, 그 신의 음성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 것이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나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기다려 봅시다. 다섯 번째, 기적은 습관이 되어 저절로 일어나야 한다. 기적은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기적을 통제하면 또 안 된다. 의식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할 것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 일방적인 목사의 설교처럼 가르침을 받아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실 뿐입니다. 의식적으로 기적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의식적으로 선택된 기적은 잘못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하지 말자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안 나면 내용 있는 그대로 몇 번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다가 성령께 의존하면 의지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섯 번째예요.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마련이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기적이 아니겠죠. 일곱 번째, 기적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지만 먼저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의 권리랍니다. 이 기적은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권리입니다. 인류에게 민주주의가 되면서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생겼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십시다. 그리고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화란 마음의 정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때가 끼어 있거나 죄가 있거나 우리 마음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그 방법론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덟 번째요. 기적은 일시적으로 많이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적게 가진 자에게 베푼다는 의미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치유한다. 기적은 치유해요. 마음을 치유해요.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이 이제 설교만 하던 일반 목회 생활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치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제 기적 수업을 만나면서 더욱더 세밀해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사람을 치유로 이끌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도록 이끌어줍니다. 9번째요. 기적은 일종의 교환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항상 기적적인 모든 사랑의 표현이 그러하듯이 이 교환은 물리법칙을 거스른다. 기적은 주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나 모두 더 많은 사랑을 가져다 준다. 교환법칙이라는 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항상 기적은 사랑의 표현이 그러하듯이 사랑의 표현이 서로 교환되어지듯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나 또한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 교환은 물리법칙은 거스린다. 물리적인 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처럼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예요. 기적은 주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 모두 더 많은 사랑을 가져다 준다.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10번째요.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놀라운 현상으로서 기적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아니 차라리 기적의 목적을 오해한 거라는 거죠. 놀라운 어떤 현상, 쉽게 말해서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이 병 고쳤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양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떤 형태의 현상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현상을 쫓습니다. 현상을 따라가요. 진리에 진실된 그 본질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보다는 어떤 현상을 추구하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아니 이미 그렇게 교회는 가고 있었어요. 현상을 따라가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갔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우리는 병 고치고 축복받는 그런 현상을 쫓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현상으로서의 기적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적의 목적을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기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1번째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수단이다. 기도는 창조된 자가 창조주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소통이다. 기도를 통해 사랑을 받으며 기적을 통해 사랑이 표현된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기적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어진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과 나누는 소통, 신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뭘 일방적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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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받아라 뭐 그런 거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소통, 이야기 그런 수단으로서 기적을 주신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된다. 그 사랑을 기적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제 이 기적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12번째, 기적은 생각이다. 생각은 낮은 수준 혹은 높은 수준의 실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머리를 쓰는 지식화와 마음으로 하는 생각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이다.
하나는 육체적인 것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을 창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거나 창조한 것을 믿는다. 만들거나 창조한 것을 믿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식화라는 말이 영어로는 intellectualism, 정말 인간의 그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자꾸 무언가를 궁구하고 마음은 없이 정말 꾀부리는 거, 꾀부리는 거, 위선하는 거, 그리고 마음도 없는, 진실된 마음도 없는 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도 아닌데 위선적인 거, 이런 거 머리로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하는 생각,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정말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어야겠죠. 이제 하나는 육체적인 것을 만든다. 메이크. 육체적인 것을 만드는 게 그게 머리 쓰는 일이에요. 그 육체적인 걸 만들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을 창조하는데 크리에이트. 영적인 것을 창조하는데 우리는 내가 만들거나 창조하거나 그 모든 것을 다 믿는다는 거죠. 지식화는요. 방어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방어기제 중에 하나. 나중에 이제 이 방어기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걸 만들어내고요.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사랑 속에서 거룩한 창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알아먹는 날이 빨리 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